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구원주로서의 유일하시고 자존자로서 유일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유일하시고 창조주로서 유일하시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마귀도 신이고 사람도 어찌 보면 신입니다. 또 세상 영들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을 창조하신 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신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물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만물이 스스로 보존돼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보존케 하고 존재케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되지 자기 스스로 되는 건 없어요. 아니 그 백두산 호랑이 같은 것도 다 죽여서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있고, 지리산에 가면 그 반달곰 같은 것도 또 있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씨를 다 없이지 아니하시고 다 남겨놓으셨다가 그 씨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엊그제 보니까 나는 바다에서 상어가 가장 싸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상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문어가 있는데, 문어 10m짜리 문어가 있는데 그것이 상어가 지나가니까 그 아스발에 걸듯이 그 다리 하나를 갖다 탁 물려 붙여버리니까 이 찐득이 붙듯이 딱 붙어가지고 쭉 들러매니까 아무리 지가 뿌리치고 해도 그 문어가요 상어를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니까 저기 해가지고 뱀 저기 묶듯이 딱 뒤집어 퍼놓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문어의 밥이 되더라고. 참 그 물속은 노아 홍수 때도 물은 이상 없었잖아요. 그래 별 싫은 고기가 다 있고, 욥기서에 보면 집채 많은 요나서에 보면 집채 많은 물고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만큼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사출기로 미리 찍어서 나온 거예요. 원본, 사출기 원본은, 이 사출기가 뭔가 알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이거하고 똑같은 본을 떠서 양은이나 스텐으로 본을 떠요. 본을 떠서 딱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플라스틱만 계속 집어넣으면 막 수만 개씩 떨어져 나오는 거, 이게 사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출기에 나오도 예수님의 본을 떤 상태에서 사출기가 저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하고, 우리나 그전에 40년 전에 일본 갔는가 5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직장 다닐 때 갔는데 배추 한 포기하고 카메라 하나하고 같다 그랬어요. 배추 한 포기하고 카메라는 참 사출기에 의해서 막 찍어, 하루에 막 수천 개씩 찍어 나오거든요. 수만 개씩. 그 배추는 사람이 가서 다 공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야. 여러분들 음식 사 먹으면 비싸다 하면 안 돼.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다 기계에 의해, 사출기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엄청나게 잘생겼잖아요. 그거 사출기에 들어가서 나오면
수천 개, 수만 개씩 하루에 뽑아 나와. 그러니까 얼마든지 쌀 수가 있어. 그거 하나 만들어 볼만 떠놓으면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재료만 넣으면. 그러나 배추 한 포기 심으려면 땅에다 찌를 심고 갈아주고 손보고 해가지고 다 해서 30일, 60일 돼야 배추 한 포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 머리하는 거 돈 비싸다 하면 안 돼요. 다 공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배추 사는데 아이고 비싸다고 가서 푼수 떨지 말고 주는 대로 그냥 가져와. 감사하다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으려고? 그 손을 들여서 사람의 공력을 다 들여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냥 나오는 거. 여러분 수박 한 통 저기 전에 자네 집 수박 나온 거 봐봐요. 얼마나 거기에 정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온도 맞춰주고 그 비싼 저기 사람들 데려다가 15만 원씩 주고 계속 해가지고 그거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비싸다고? 아이고 턱도 안 닿는 소리 하지 마. 농사 짓는 것이 최고 어려워서 절대적으로 어디 슈퍼나 어디 가서 비싸다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와. 사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메라 그까짓 거 이거요 다 못 사는 저쪽 베트남 필리핀 다 밑에서 애들 5명 넣어놓고 막 그냥 죽 먹는 사람도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지 이거 사출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남겠어.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남겠나. 100만 원씩 200만 원. 아니 월부로 하니까 할부로 하니까 애들도 이거 금방 사줘도 깨트려 먹고 잊어버리고 돌아다녀요. 이게 100만 원이면 36개월 하면 몇 불 안 들어가거든. 근데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사실 100만 원이 150만 원짜리인데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냥 잘 쓰면 5년도 써. 근데 보통 1년에 하나씩 바꿀 거라마? 평생 할부 인생이요. 그렇게 하지 마셔. 왜 그렇게 하셔? 농사 짓는 것이 어렵고 수공 들여가는 것이 어렵고 그렇지. 앞으로 AI 시대가 그 챗봇인가 뭐 생긴 게 있더만 그거요 AI가 하는 것인데 그거 앞으로 정상되면 이제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일부 빼놓고는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인간 머리를 이 AI가 다 해서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러면 뭐 사람 필요 없지. 어디다 싹 집어넣어놓고 갸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 갸들은 뭐 독가스고 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잖아. 금방 잘못돼도 또 고치면 되고. 이런 세대가 여러분 곧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분수 떨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사람은 복제인간 안 나올 줄 알아요? 똑같이 그 양 만들어가지고 그 양이 새끼 나갖고 나왔는 듯이 있다니까. 인간 윤리상에 그 사람 만들지 말하게도 과학자들이 안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 나온다니까. 사람 만들어 똑같은 복제인간 나와. 집정하기 똑같은 둘이 3명이 4명 5명도 다 나올 수 있어. 자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인간이라니까. 복제인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여러분 그거 금색인에 안 나올 줄 압니까? 나오면 그게 성령이 그 안에 여러분 존재하겠어요? 성령을 받고 그 AI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감정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는 몰라도 여러분 그 AI가 설교하면 성령 충만하겠어요? 택도 안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산성동이 여기 좋다 생각하고 우리 최 기서같이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진짜 할 게 없다고. 군인들도 저기 다 지금 이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요. 남자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이 없잖아. 이게 뭘로 지켜요?
다 전자로 지키고 AI로 지켜요 이제. 그것도 거기 안 가도 돼. 멀찌감치 잡으면 돼. 거기 모르고 38선까지 가. 여기서 부탁 한번 누르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세상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대에 알맞게 내가 발전해 가야 돼. 시대에 내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시대에 자꾸 과거만 뒤돌아보지 말고 시대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만들 때 왜 거기까지 갔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하면 우리 한번 조금 깊이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서 1장 하나 써. 말라기서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은 너희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같이 읽자고. 말라기서 1장 2장 14절. 말라기서 2장 14절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명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서 어려서 취한 아내가 누군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도강지처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한 이 여자, 이 하나는 어려서 취한 이 아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영혼을 얘기해. 영혼을. 우리가 육체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부인 하나를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영을 얘기. 영을 어려서 취한 영혼을 너희들이 육체하고 영혼이 있는데 지금도 네가 자기 영혼을 지금 해코지하고 괴사를 한다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못되게 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영혼은 육체 속에 캄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캄캄한 속에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배가 고파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나기는 했는데 새로 영이 들어오기는 해서 살아나기는 했는데 먹기를 해야 되죠. 육체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났다고 그리고 이게 살 길이라고 쫓아만 다니지 영이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러는데 숨을 제대로 쉬어주기를 하는가? 말씀을 먹어서 영이 살아가기를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가 괴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리서 취한 아내, 어리서 처음부터 취했던 우리의 영혼, 그 영에게 괴사를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 어리서 취한 도강지처를 얘기해요. 도강지처라 가지고 왜 어리서 취했어? 언제 그 어리서 취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조금 한 털끝만 딱 앞으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고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서 내가 취했는데 지금 그 아내하고 헤어지게 돼서 캄캄하게 만들어져서 참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혼이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그 자기 영혼을 이제 겨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살아있는 영혼을 내가 살려서 참으로 영원한 날에 가는 그날까지 잘 보존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기도한 얘기죠. 새벽 5일의 비명에 일어나서 한적한구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 모든 사람들 당신 찾으셔요. 예수님 찾으시는데요. 주님은 대답도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따로 있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세상에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주일날은 이날 주님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삶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 당한다고. 100% 1000% 시험을 당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시험 당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손해본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을 받아오고 능력을 받아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참으로 가짜나게 여깁니다. 새벽에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고침받은 것은 엄청나게 크게 여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번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네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그 소리. 네가 영원히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거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너는 세상에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나하고 관계에서 계산적이냐 그 소리.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계산적이냐? 참으로 어리석죠.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 너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원해? 너 하나님 대접해. 하나님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대접도 안 하는 등신이 하나님 나보고 대접 안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너 대접받고자 원하면 나를 나다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기도가 기도 되게 너는 그렇게 나를 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관계도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속여도 손해보는 있어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자기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세상이 커 보이고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렇더냐 그 소리. 나는 어제도 운동 나가서 그런데 그 세영이 얘기해. 세영이가 그 여러분들 같이 그 필리핀 갔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필리핀에서 3개월 거기서 연수했어요. 우리 그 전도사 선교사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바로 카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저거 이단인가 할 정도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걔 신앙생활 걔 말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단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그 소리요. 사람들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요? 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원칙이라니까? 그게 원칙인데 자기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 사는 그 얘기를 이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거기 카나다요, 미국의 그 조지아 주립대학교 거기 갔다잖아요. 지금 가서 울산대학교 거기 무슨 의료학과 무슨 의료 기술과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다녔었어. 내가 면담을 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거기 다니기 싫다고. 그래서 걔를 별도로 만나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바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100%확 믿어버리고 확 다 던져버려야지 하나님께. 그러면 내 육체 거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그게 자유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자유가 없어?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고. 예수 확 믿어버리고 자유하라고. 자기를 던져 넣어버리라고. 예수님께 올인해버리라고. 공부하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예수께 올인해버려야 돼요. 하면은 내 거 다 없어지고 나는 큰일 날 것 같아도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그거 믿지 못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목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줘. 저 어제도 갔다 오면서 사모님과 그런 얘기했어. 걔가 그렇더라고. 그 전에 듣기에는 이단같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탁 세워주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주립대학 다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추천받아서 들어갔다더라고. 그렇죠?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여러분 갈 길 뻔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한국에서만 그렇게 하고 또단하게 살 거 없어요. 확 튀어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이 누구든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만 하면은 초월만 하면 다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누구야 이제 현서가 조금 있으면 와요. 내가 지금 그 간호학과 다니잖아. 여기 간호학과 졸업하고요. 그 필리핀 같은 데는 의과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거기 갔다 오면 또 알아줘요. 여기 졸업하면 그냥 바로 의과대학 여기서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거기 가면 들어간다니까. 여기 의과대학 간호학과 졸업받고 가면 의과대학 들어가요. 그럼 대학 교수 돼가지고 오든지 의과대학 교수 돼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병원을 차리든지 병원에 들어가든지 의사가 돼서 얼마든지 자기만 할 수 있으면 그래. 이번에 필리핀 간다고 해서 저놈 새끼 예수 잘 믿어야지 뭐 현척이 믿으면 내가 거기 어디 꼬락선이나 어디 꺼놓겠냐고. 예수를 잘 믿어야 그냥 걔를 세워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크게 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웅졸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큰 손녀도 막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9.11이야. 지금 어디 갔어? 저기 가서 앉아있네. 여기 서영이나 애들 고1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고1인데 막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그렇게 지네 아버지가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미국 가. 미국은 스트레스 그렇게 안 받는데요. 거기 가면 영어도 잘하겠다. 거기서 타고 거기 시민권이니까
거기 가면 되니 거기 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육체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육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육체가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야 돼요. 밥 한 끼 굶어도 하루 굶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때 괜찮아요. 그런데 잠 하루 저녁 안 자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충해야 돼. 못 잔 거. 이게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잠도 자야 되고 먹는 것도 계속 먹여야 되고 지식도 계속 습득해야 되고 해야 돼. 옛날에는 상식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어제 그래 상식책을 꼭 시험 볼 때는 상식책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의 요구예요. 그러나 영혼의 요구도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 우리 영혼도 끊임없이 욕구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기도를 해서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나예요. 겉사람이 나가 아니라 속사람이 납니다. 그 영혼이 지금 캄캄한 육체라는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쩔쩔매던 그런 영혼이에요. 이제 반드시 구원받아서 희미한 지금 불빛 아래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빛을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서 계속 빛을 비춰줘야 그 영혼이 환한 빛 가운데서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육체는 어떻게 그냥 가는데 영혼은 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당연히 죽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죽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사람 죽는 것이 불행한 겁니까? 불행하면 죽은 사람 다 불행했게? 죽으면 불행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되지. 누구든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만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가 누구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내 안에 모신 자는 영광이 가득해서 환한 불빛 안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신령한 빛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맞춰 나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영혼이 나라는 것만 알으면 이제 90%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다 실패하고 넘어져. 그가 설령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많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나라는 사람을 모르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패하지 않으려면 겨우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을 보존해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엘렐리 라마 사막단에 하시면서 그 불을 부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을 보존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더니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테스트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초부터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고 깨부수러 가신 것이지 테스트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고. 내가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주리라고. 아니 세상에 어떤 높은 산이 세상 다 보이는 산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거라니까.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이미 주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자유를 뺏어간 그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 시험하는 자가 있구나. 나도 시험하고. 아니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도 밀가루를 타려고 지금 청구했었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면요 밀가루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싫어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마귀가 너를 지금 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이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싫어서 안 나오고, 내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싫어서 예배드리러 안 나오고, 기도하러 안 오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주님이 시켜놓은 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다 써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사용하려고 너를 지금 구원해 놨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 버려버려야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그랬는데 촛대 옮기면 바로 뭐가 와? 어둠이 와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와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기도로 이기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의 벽을 이 기도로 벽을 깨트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분이 3년 공생에 한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드렸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그래서 찬송으로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의 길임을 아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벗어날 자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10시에 기도를 해요. 그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못하니까 학교 가야 돼서 못하니까 저녁 10시 다 끝내고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요. 그래 놓고서는 또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도 고마운 것이 수요일 날에 나오니까 고맙고 금요일 날에 나온 게 고맙지.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좋게 얘기할 때 10시 기도하고 가고 또 시간 나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이미 그렇게 하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은혜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다가 시험당해서 무너져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는 나는 계속적으로 복음만을 증거했고 예수 피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을 걸 얘기해 줬으니 이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어가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들도 기도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고 기도 안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는 필요가 없다 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마귀의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사단이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지금 멸망으로 빠뜨려 끌고 가려는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부흥한 것은 기도원이에요. 참으로 밤새도록 주여 주여. 나는 여기 도곡산에 가면 도곡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도곡산 기도원 원장님이 그 처녀 원장이죠. 나이 많이 드신데 결혼도 안 하고 한 원장인데 그 한참 때는 그 뒤에 그 기도실이 기도가 불이 다 켜져서 밤새도록 부르고 또 그분이 12시가 딱 되면 그 기도동산 뒷산에 올라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 기도를 또 해요. 그렇게 하던 분이어서 그 사람들 다 와서 기도하고 그 누구야 그 가수 목사 된 분 누구예요? 윤한기? 응? 윤한기 목사님 한번 와서 거기서 간증하는데 밖에까지 문을 다 열어놓고 밖에가 저 밑까지 다 들리고 문 다 열어놓고 다 말씀만 듣고 할 정도로 꽉꽉 들어찼던 거예요. 끝나고 나면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던 그 동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갈 길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누가 가장 불쌍하냐? 이 불신자들이 불쌍해요. 왜? 옛날에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막 사정없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막 전도해서 어떻게 해서 들여도 앉혀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무던한 애를 썼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자네 엄마 우리가 10년 알았어요. 홍종일 집사하고 김명수 집사 10년 알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장로도 같이 데리고 가서 딱 첫날 저녁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서 목사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어디 가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서 버킷리스트를 얘기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버킷리스트 1번이 홍종일 당신하고 김명도 당신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구원하는 것이 당신들의 내가 버킷리스트 1번이라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보고 버킷리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감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또 어떤 사람 지금 한 5년인가 8년 지금 계속적으로 가서 지금 또 그 사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 1번이 돼가지고서 10년 만에 데려갔는데 나는 그럼 몇 년 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10년 돼서 올라가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무던한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 불쌍한 불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 없어졌어요. 구원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길이 점점 멀어져. 옛날에 가까워서 누구든지 가서 만나 전도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구원의 길이 자꾸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가면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들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서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게 바로 미혹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고 참으로 새벽 미백의 기도 전도하고 못 나오는 사람은 현장에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어떤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도 주시고 예배드릴 기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전도했듯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7월 말일자 마지막 주일날 이제 총동원주일인데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한 사람 일회용으로 목사님 데려오고 어거지로 데려오지 마시고 꼭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데려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한 사람씩 꼭 데려다 앉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가 누군가의 구원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나온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가 주님 옆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30일로 꽉 차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